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이번 수요예배 4주 동안 진행되는 수요예배 설교 주제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는 이걸 줄여서 건삼이라고 하겠습니다. 건삼으로 4주 동안 밀어붙여 보려고 하는데, 건삼 살고 계십니까? 하면은 여러분들이 건삼을 정말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시리즈 중에 하나가, 저는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포스터를 잠깐 보실게요. 저런 좀 최대한 좀 순화된 포스터를 제가 찾아봤어요. 너무 예배 시간에 사용하기엔 적합하지 않고 약간 팬티 쪼가리 같은 것만 걸치고 몸 막 이렇게,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생명이 나는데, 아무튼 몸 막 이런 분들이 100명이 나와서 몸과 멘탈이 위대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100명 중에 한 명을 골라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하다가 떨어지면 자기 형상으로 새겨진 걸 부수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우상 깨부시는 느낌인 것 같은데, 제가 이 포스터 보다 보니까 죽도록 싸우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라 라는 그 단어에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죽도록 싸우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라. 계시록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튼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들도 그렇고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지요. 저도 요즘 많이 느껴지는 것이, 사역을 한두 해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면 운동을 좀 해야겠구나, 정말 목숨 걸고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진짜 다짐을 하지만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말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내가 꼭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육신을 위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특히 또 한국 사람들은 먹을 것 얼마나 관심이 많으세요? 다이어트는 하지만 제로 콜라는 먹고, 피자는 한 판 크게 시켜 먹고, 이제 다이어트 콜라 먹으면서 위안을 삼고, 그러다 또 안 좋다고 하니까 다른 거로 또 갈아타고,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갖고 건강을 유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나온 주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가지고 나온 것인데, 바로 내면이라고도 하지요. 내면을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요, 명사를 보니까 물건의 안쪽, 그렇죠? 내면. 그리고 또 하나는 밖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사람의 속마음, 사람의 정신적, 심리적 측면을 이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정신적, 심리적 측면,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사람의 속마음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 단어에서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단어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또 어떤 것들을 봐야 됩니까? 영적인 부분을 봐야겠죠. 영적인 측면을 다루어야 우리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을 다룰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서 약 1000번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마음, 의지, 신념, 심령, 이런 것으로 굉장히 다양한 단어로 번역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려도요,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온라인 시대 어떠셨나요? 온라인 시대를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굉장히 잘 실천했어요. 빌립보서 찬가, 이 빌립보서 2장을 보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우리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점점 향해 가는 것이죠. 핸드폰을 위에서 시작했는데, 태블릿을 위에서 시작했는데, 테이블에서 시작했는데, 점점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좀 허리가 아픈데 엎드려 볼까? 주님 잠깐 누워서 봐도 될까요?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합리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주님 중심을 보시죠. 제 중심 아시죠? 저 누워있어도 정말 중심을 주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요.
카톡 하시죠. 갑자기 소리가 들리면 뭐야 누구야 이거 예배 시간 누구야 막 이러면서 그 말 하면서 카톡 누르고 있고, 아니면 왜 그렇게 예배 시간에 국제 정사와 별로 평소에는 관심이 없던 그런 영역들이 관심이 생기는지 뉴스를 갑자기 검색하기도 하고, 예배를 켜놓고. 또 우리 특기가 있죠. 집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정말로 굉장히 생산적인 활동도 같이 하게 돼요.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이렇게 요리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설거지하다가 설거지는 안 되겠구나, 이거 너무 시끄럽구나.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저도 코로나 심각할 때 한번 집에 있다가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진짜 설거지는 안 되겠더라고요. 쉬 막 이러면서 그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아무튼 온라인으로 드릴 때에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더 집중도가 좋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저 머나먼 저 우주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분명히 시작할 때 새벽 찬양 우리 전도사님이 열심히 찬양하는 걸 봤는데 잠깐 눈 감았다 뜨니까 빠바바바바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막. 그래서 주여, 그런 경험들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 중에 그런 마음이실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오프라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오신 것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는 하루 종일 공부하시고, 직장인들 직장 또는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시다가 그래도 내가 예배 드리러 와야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른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청소년 아이들은 조금 예외예요. 아이들 대부분은 예배 잘 드려요. 정말 잘 드려요. 진짜로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드려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도 있느냐, 예배 드리다 보면은 이 아이는 하늘만 보고 사는 아이예요. 예배 시간인데 하늘만 보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곳곳에 이제 주로 이제 그 사이드 좌측의 벽 쪽에 기둥 쪽,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 잘 보이는 자리에서 앉아서 그러고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예배 시간인데 이어폰, 에어팟을 끼고 있어요. 내가 예배 드리고 설교하는 거를 온라인 송출을 확인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뭘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온라인으로 뭘 보고 있어요. 또 한 친구는 정말 특이했는데, 제가 중등부 예배 드릴 때 한 이쯤에 앉아있던 한 아이였는데, 제가 저쪽에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올라오거든요, 자리가 있어서. 그런데 저 너무 신기해서 그 아이를 계속 쳐다봤어요. 왜 쳐다봤냐면은 앞에서 찬양팀이 빰빰빰빰빰빰빰 찬양이 나오는데 게임을 하고 있어요. 목사가 뒤에 있는 줄 모르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게임 템포가 찬양과 딱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걔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만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짓이라고 하면 안 되죠. 다른 생각을 할까요? 어른들도 사실은 오프라인에 예배 드리러 와 있어도 마음은 집에 이미 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설교는 언제 끝날까? 오늘은 설교를 빨리 끝낼 것인가? 집으로 가는 길에 뭘 먹지? 배고픈데 아까 밥을 못 먹었는데 떡볶이를 시켜놓으면 집에 기막힌 타이밍에 도착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들도 하다가 집에 가면 뭐 하지? 오늘은 피곤하니까 씻고 자야 되겠다. 근데 내일 속회가 있네. 속장님 왜 연락이 없지? 막 이런 생각들. 예배 시간에 끊임없이 많은 생각들이 있다가 오늘은 이 동행이기를 쓰고 잘까? 쓰고 자지 말까? 집에 가면은 뭐 하나 보고 잘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인데 성경 한 장은 보고 봐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예배 드리러 와도 마음은 부재할 수 있어요. 제가 학부 다닐 때 신학교의 한 교수님이 출석을 VC에 부르다가 수업 중간에 대답을 안 하면, 그 친구가 이제 사실 졸다가 대답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결석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왜 교수님 좀 봐주세요, 저 있었어요. 그러면은 너가 여기에 있었어도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 그럼 너는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막 이러시면서 약간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런데 또 들어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다들 알겠다고 그러고 이제 가고. 여러분, 마음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몸이 있으면 뭐 마음이 혹시 또 딴 데 가 있어도 괜찮은 거 아닐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부부 관계에서 그렇다면 어떨까요? 몸은 함께하고 있는데, 몸은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마음은 달라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피상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쇼윈도 부부가 될 수도 있고 겉으로 보여지기엔 괜찮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부부가 될 수도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친구가 내 앞에 있는데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핸드폰 보고 있고 시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제 환절기 이제 되고 그럴 때 보약 지어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마음을 즐겁게 하시면 그것이 양약, 아주 좋은 약이 된다고 해요. 혹시 근심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뼈가 마른답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마르고 싶어. 나 한 번도 말라본 적이 없어. 여러분, 살이 말라고 빠져야지 뼈가 마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이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갖고 나오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받기 원하실 때도 뭘 이야기하세요? 마음을 이야기하시죠. 신명기 6장입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할 때 무엇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With all your heart. 그러니까 너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 전부를 주기를 원하시는,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라고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마음이라는 단어만 검색해서 창세기부터 쭉 가도요, 오늘 밤새워도 모자랄 것입니다. 아마 마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마음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마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면 죽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이 말씀은 정말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켜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전제는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켜요? 뺏길 수 있으니까. DMZ에 GOP, GP 왜 있습니까? 군인들이 왜 있어요? 나라를 지키려고 있잖아요. 왜? 지키지 않으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우리가 지킬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다양한 많은 것들 중에 지켜야 될 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킨다는 것은 소극적이지 않고요,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전투적인 용어예요. 구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지요.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범죄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지요. 결국 그 범죄의 결과로 밧세바의 첫째 아기는 죽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해요. 다윗의 그 이후의 평생에 자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암논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좋아하다가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성폭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지 못해요. 왜요?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그 아들이 했을 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칼을 갑니까? 압살롬이에요. 그놈이 아주. 그런데 압살롬이 칼을 갈아서 3년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자기 형 죽이려고. 배다른 형제지만 큰형 암논을 그래서 3년 뒤에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쳐요. 그리고 2년 뒤에 다윗이 허락해줘서 오지만 이때부터는 뭘 하고 다니냐?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 시작해요. 다윗은 이제 늙었다. 내 아버지 부왕이 훌륭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에게 좀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충신들을 다 모으고 설득하고, 성경은 그래서 압살롬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는데, 압살롬이 한 행동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도둑질. 사무엘하 15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훔친다는 거예요. 마음을 훔친다.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하는 일을 유혹이라고 합니다. 물론 시험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야고보서 말씀 1장 14절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유혹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나 자기 욕심, 마음의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말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결국 자기의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지고 그것에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점점 이 세대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것이 너무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던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너가 생각대로 해,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 뭐 광고 띵띵띠띵띵 생각나세요?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아요. 뭔가 위로도 되는 것 같고, 아, 내 감정에 충실하는 것이 무조건 좋구나. 제가 말하는 것은 감정에 충실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정을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감정이 굉장히 풍부한 분이세요. 우리의 감정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느껴지는 느낌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사사기 시대에 대한 평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 왜 왕이 없습니까? 왕이 있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없으니 왕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지성이 말하는 대로,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다 살았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사사기에 나와요.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 일들, 이게 과연 저는 처음 읽었을 때 사사기 보면서 이게 성경이 맞나? 그럴 정도였습니다. 너무 잔인하고 너무 음란하고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는 것을 사사기에서 볼 수 있어요. 정말 요즘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예요.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시대예요. 책도 두꺼운 책, 너무 두꺼우면 안 팔려요. 영상도 점점 짧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요즘은 유튜브 넘어서서, 요즘 아이들이 보는 거는 유튜브, 넷플릭스도 보지만 요즘 청소년 또는 어린 친구들이 보는 앱은 틱톡이라는 앱이에요. 이게 정말 제가 볼 때는 저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30초짜리, 1분짜리 영상인데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1분짜리 영상이면 아이들이 1분짜리 10개 보고 10분이면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걸 보고 있어요. 어떤 청소년 사역에 대한 책을 하나 보는데 그 목사님께 한 아이가 와서, 목사님, 제가 방학 동안에 하루에 틱톡을 17시간을 했대요. 자는 시간 빼고 계속 한 거예요. 밥 먹으면서 계속 본 거겠죠. 물론 그 아이는 회개하러 나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남의 일같이 여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청소년들만 그럴까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보는 것들의 마음을 너무 쉽게 빼앗기고, 우리들의 핸드폰, 우리들의 스마트폰, 우리들의 태블릿, 노트북, TV, 모든 것들, 인터넷을 통한 모든 것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빼앗깁니까? 그러면 또 그런 것들에만 마음을 빼앗기나요? 아니죠. 우리 생각에 죄들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마음이 계속해서 거기로 향하는 거예요. 또 우리 생각에, 아니 우리 마음에 또 슬픔이 얼마나 가득한지 그 슬픔의 마음을 계속 빼앗겨 버려요.
슬픔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 밖으로 낸다고 했어요. 우리가 언제 처음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창세기예요, 창세기. 에덴에서 마음을 빼앗겼잖아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먹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그거 뭐 동산 중앙에 둬가지고 그냥 좀 안 보이는 데다 두시던지 그걸 왜 중앙에 둬가지고 그러시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중앙에 선악과가 없으면 에덴이 아닙니다. 왜죠? 왜요? 하나님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을 보시는 거죠. 완벽한 에덴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는데, 나는 너가 순종하는 그 사랑을 주기를 원해. 가둬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나에게 복종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에게 자유가 있어. 그런데 그 자유로 너가 나를 섬겼으면 좋겠어 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덴에서 선악과가 없으면 사실은 에덴이 아니에요. 로봇 공장이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 마음을 다해 하는 순종, 사실 이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에덴에서 지켜야 할 것은 딱 한 가지뿐이었거든요. 선악과 안 먹는 거. 나머지는 다 허용이 되던 곳이 에덴이었단 말입니다. 경작을 했지만 하루 종일 하는 일 뭐예요? 코끼리 보고 너 코 좀 긴데 코끼리 기린, 목 길어, 좋아 기린 해라, 기린. 이름 지어주고. 여러분, 네이밍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들 이름 지어보신 분 알 거예요. 끝까지 고민하다가 태어난 후에 짓기도 하고 태어난 다음 며칠 지나서 짓는 부모님들도 봤어요. 이름 짓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지혜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그런 일들 하고 지낸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선악과. 그때 누가 나타나요? 뱀이 나타나잖아요. 뱀이 나타났는데 그 뱀은 우리가 생각하는 뱀 아닙니다. 물론 뱀이겠죠. 그렇지만 지금 생각하는 뱀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인격체이고 대화가 되는 존재였어요. 그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여자에게 유혹을 하죠. 근데 유혹을 할 때 야, 너 그거 먹어라, 그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른 척하고 물어보면서 딱 건드리는 거예요. 뭘? 마음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위험한 거냐? 마음을 건드려서 지금은 안 먹더라도 나중에는 먹고 싶게 만드는 거지요. 그게 바로 유혹입니다. 그래서 넘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아담 이래로 타락한 에덴에서 쫓겨나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계속해서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여러분은 그러면 요즘 살아가면서 지금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까? 속회 전도 이런 거 얘기해요.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예수동행 컨퍼런스, 예수동행 일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금요 성령 집회 이런 거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고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십니까? 요즘은 좀 시들하지만 한때는 정말 사람들이 모이면, 물론 요즘도 그렇지만 정말 집에 대한 이야기,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또 비트코인 이야기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삶의 터전을 구하는 게 잘못되었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집 구하셔야죠. 전 좋은 집 살기 원해요. 성도님들이 다 잘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온통 마음이 거기에 가서 영혼까지 끌어서,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산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인이겠죠. 여러분 마음에, 그런데 만약에 아파트가 가득 차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파트인이에요. 주식이 가득 차 있으면요, 주식인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차트 확인하고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드라마가 가득하십니까? 연진아, 그 시즌 안 보는 게 청년들 리더십들의 그 기도 제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즌 2가 나왔다고 하던데 이런 걸 말하면 안 되죠, 그죠? 저는 제목을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게 뭐냐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슬픔을 묵상해요. 되뇌이고 되뇌겨요. 마음이라는 것이 한 번 작동하면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데 계속해서 상처만 묵상하고 상처만 또 묵상하고 아픈 것만 계속 묵상해요. 아픔은 하나님께 갖고 와서 기도할 일이지 그걸 계속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것이지 그걸 계속 마음에서 묵상하도록 허용을 하지요. 분노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노하고 또 분노하고 분노하고 또 분노하고 분노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나는 이유가 있죠. 누구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어요. 어떤 이유, 어떤 사람, 어떤 존재, 어떤 물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화내는 주체는 누굽니까? 내가 냈잖아요. 내 마음에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정말 성경이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해버렸어요. 물론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 육신이 우리의 정욕들이 있습니다. 또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정말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존재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구분했어요. 그만큼 보고 싶은 우리들의 어떤 유혹과 갈망들이 있단 말입니다. 혹시 여기서 벗어나는 죄가 있다면 저한테 좀 제보를 해주세요. 모든 카테고리가 그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겠더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요. 이것은요, 모두 빼앗긴 마음 안의 증상들입니다. 우리가 아담 이래로 마음을 빼앗겨 버렸는데 그 마음을 빼앗긴 증상들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끝없이 갈구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처음부터 안 채워지게, 그러한 것들 따위로는 채워질 수 없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버려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생수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데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또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곳에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데 그 웅덩이는 터져버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터져버린 곳에 계속해서 붓고 있다. 들이붓고 또 들이붓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안 채워지죠. 왜? 터져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들의 마음을 지금까지 빼앗기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앞에 있는 문제들, 아니면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죄들, 슬픔, 상실, 우울함, 어떤 것들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어주고 또 내어주셨어요. 지키지 못하고 계속 빼앗겨버린 영역은 무엇입니까? 저는 부끄럽지만 이거를 나눠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제자훈련 때 나누었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운전을 해서 제자의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제자가 아끼는 제자라서 가서, 그러나 이제 밥도 못 먹고 가서 그냥 거의 찍고 왔어요. 막히기 때문에 정말, 그러나 축하해 주어야 될
사람이랑 갔다 왔어요. 근데 오는데 너무 막혔어요. 근데 3시에 제자훈련인데 거의 다 왔는데 한 2시 45분쯤 됐던 것 같아요. 거의 다 왔긴 했는데 동부간선에서 나와서 세곡동에서 이렇게 좌회전 해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좌회전하는 곳에 한 차가 좌회전 신호가 떨어졌는데 멈춘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그분은 직진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조금만 좀 비켜주시면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안 비키시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탄 교회 봉고차였다면 어땠을까? 근데 제가 크락션을 울리고 있더라고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분이 온전히 그 신호를 다 사용하시고 남김없이 다 사용하시고 소진하시고 안 갔어요. 제가 멈췄어요. 순간 드는 마음이 파킹 딱 놓고 내릴까? 진짜 내 목사지만 이거 할 말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5만 가지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너가 지금 내려서 한마디라도 하면 너는 싸울 거야. 싸우게 될 거야. 그리고 그러다가 제자훈련은 늦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넌 제자훈련에 그러면 강사인데, 그리고 오늘 단원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가 강의를 할 수 있겠니? 안 내렸습니다. 네, 당연히 안 내리죠. 네,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반에서도 굉장히 죄송하다고 오픈하고 나누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괜찮았다가도 또 넘어지고 괜찮았다가도 또 넘어지고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제가, 주님이 분명히 옆에 타고 계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제 마음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빼앗기는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나와. 그래도 나에게 나와라. 얼마든지 나와. 얼마든지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시는 것을 사실 잘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병들었는지도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고 계세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다른 것들에 허용해졌고 빼앗겨 버렸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도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나오라. 병든 마음 고치면서 살아라. 너의 병든 마음 내가 고쳐줄게. 병든 마음 고치면서 살아. 우리의 마음은 때로 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병들었고 외롭고 슬프고 죄를 짓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만물 가운데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 맞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 해도 그 마음을 다시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숨길 것이 없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좀 찬양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께 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마음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저
주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아가 다 외리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내 맘에 늘 계시고 아멘.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이 시간에는 첫 번째로 빼앗겼던 영역들에 대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빼앗겼을까요? 여러분이 내어준 거예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그냥 넉넉고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마음 빼앗겼던 순간들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께 지금까지 해왔던 회개가 있었겠지만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이것에 마음 빼앗겼습니다. 이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빼앗겨 왔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빼앗겨버린 영역들이 있습니다. 교만과 음란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 그 욕에 그대로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고 하나님 험담하고 교만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마음들, 하나님 우리 안에 빼앗겨버린 그 영역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하나님, 예 주님, 지금 우리가 빼앗겼던 영역들 하나님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어져 버렸던 영역들을 주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오니 주의 용서와 주님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가 아팠던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상처에 대한 영역들입니다. 병든 마음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치유하여 주십시오.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들어 있는 마음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정말 회복이 필요한 분들, 주님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분들, 주님이 사랑으로 만져주시는 것이 필요하신 분들, 주님의 사랑의 말씀에 그 분명한 음성이 들려지기 원하시는 분들, 이 시간 나아가실 때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를 아시는 주님, 제 아픔을 아시는 주님, 제 속사람의 상처를 아시는 주님, 속에서부터 상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병든 마음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주 예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오 드리버드리버드리버드리버드리버드리버 주 예수님의 놀라운 회복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늘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어바데르바이카다르바데르데로 주 예수님의 회복, 주 예수님의 사랑에 만져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성령이여 오셔서 지금 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지금 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터치, 하나님의 그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와주십시오. 성령님 와주십시오. 주 예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에 청소년국 수련회 때 했던 기도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선생님들, 또 젊은이 교회, 성인들에게도 공통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울증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자녀나 또는 본인의 ADHD, 조울증,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가 생명을 누리기를, 빛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님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것은 특별히 우울증, ADHD, 그리고 자살 충동 등의 정신적 아픔으로 인하여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마음의 영적, 정서적, 심리적 모든 건강을 주 예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본인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 기도하며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자녀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조차 혹시 어려우신 분들 괜찮아요. 그곳에서 기도하셔도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 영역은 하나님이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십자가 앞에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실 텐데 그냥 기도하고 끝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나의 마음에 대하여, 그 영역에 대하여, 아픔에 대하여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저의 마음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저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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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우리 마음의 정서적인 영역에, 마음의 영역에,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에 하나님의 건강, 하나님의 강건함, 생명의 역사, 주님,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놀라운 사랑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역사,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그 어려운 마음에 주님의 그 위로와 주님의 그 자비와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로움의 정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회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울한 마음 가운데 주 예수님의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조울증이 회복되게 하시고 ADHD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살 충동의 유혹들이 주 예수 안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주 예수님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덮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그라레로 원서로 내려내려내려 어버내려 와이카내려 스르카내려 와이카내려 어버내려 주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그 완전한 회복 주님의 그 풍성케 하신 회복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생명수가 우리 마음 그 속에서부터 우리 마음의 깊은 속 사람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의 정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우울의 정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